반갑습니다. 생명의 빛 전달자 박용계 목사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월 10일 절기로 말하면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5일이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대속죄일, 이때도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 죄 용서받는 의식은 1년에 한 차례씩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원래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개인이 속죄제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알게 모르게 짓는 죄도 많을 것이고 모든 백성이 다 속죄제를 드리지 못하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모여서 백성들 전체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에는요, 염소 2마리를 준비하고 양 1마리 준비하고 합니다. 염소 2마리, 특별히 이제 하나는 속죄 제물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이제 아사세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이 염소 1마리를 가져다가 아론이 안수해서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에 속죄제를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는 이제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갖다가 이제 놓고 아론이 그 향을 2손에 가득 담고 들어가서 그 향로에 놓고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연기가 자욱하게 해서 그 연기가 지성소를 가리게 만드는 거죠. 연기가 지성소를 가리게 한다는 것은 그 향 자체가 이제 기도에 대한 상징인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린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죄인인 아론이 중보자가 돼서 들어가지만 그 죄인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죄인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워준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론이 나와서 다시 이제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소를 가지고 송아지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는 그 휘장 쪽을 향하여 7번 뿌리고 돌아서서 법궤 위에 속죄소를 위해서 또 7번 뿌리고 그렇게 피를 뿌리고 나옵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물론 그 소는 전부 다 이제 번제물처럼 번제단에 다 불태워서 제사를 드려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제 보통 속죄제를 드릴 때 콩팥과 기름 덩어리는 불태우고 피는 제단불에 바르고 다 쏟고 고기는 제사장 몫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지성소 안에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속죄제는 제사장들이 먹지 못하고 다 불태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역할도 하고 예수님이 속죄제의 어린 양 또는 속죄 제물인 염소 역할도 하는데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드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다는 표현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러나 이제 아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단번에 아니고 2번 달아서 제사를 드리죠. 자기를 위한 것, 백성들을 위한 것. 그래 이제 염소 2마리를 갖다 놓고 제비 뽑아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광야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낼 것을 뽑습니다. 뽑고 그 속죄 제물로 드릴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역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을 향하여 7번 뿌리죠. 이제 아론이 들어오는 그 휘장을 열고 들어왔는데 열고 들어온 그 휘장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속죄소, 법궤 위에 속죄소를 향하여 7번 뿌립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피를 보면서 내가 심판해서 저들이 다 죽임을 당했구나. 그렇게 이제 상징적이죠.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있는 휘장 쪽에도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죽었다. 이렇게 피가 여기까지 튀었다. 이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장차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제 이 땅의 지성소가 아닌 저 하늘 장막에 진짜 하나님 보좌 앞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올라가실 것에 대한 상징이죠.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론이 향을 피우기 위해서 한 번 들어가고 자기를 위해서 또 한 번 들어가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한 번 들어가고 3번이나 지성소에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미드라시에 이제 나와 있는 게 마지막에 다 향을 꺼내고 피를 닦고 정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들어간다 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그 미드라시라는 구전 율법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미드라시는 뭐 찾아서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속죄를 드릴 때에 그 염소 한 마리는 이제 광야로 보내고 한 마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염소를 역시 먹지 못하죠. 지성소로 피를 가지고 들어간 거는 못 먹습니다. 그래서 번제단 위에 전부 다 불살라서 다 태우긴 합니다. 그런데 그 잡은 염소 속죄제를 드린 염소의 가죽과 똥이라든지 이런 지저분한 것과 가죽과 이런 것들은 가지고 나가서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다 불태운다는 이야기죠. 그 가장 더러운 부분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우는 건데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인류의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고 영문 밖에 말하자면 예루살렘 바깥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불태운다는 것은 일종의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긴 한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지옥의 형벌을 거기에서 다 받으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염소 한 마리 아사셀을 위해서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준비를 다 해놓았던 사람이 있어요. 광야로 끌고 갈 사람을 준비해 놓고 그 사람이 이제 광야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데 좌우에 사람들이 쭉 서서 그 염소,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염소입니다. 백성들이 전부 다 자기들의 죄를 뭐 이렇게 안수해서 덮어 씌운 건 아니지만 모든 백성의 대표로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그 죄를 짊어지고 간다고 막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막대기로 때리고 돌멩이로 던지고 그래서 염소는 막 끌려가면서 이미 막 매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끌고 저 광야로 갑니다. 요단강을 배 타고 건너서 광야에 가서 광야 깊숙한 곳에 그 매맞고 피 흘리는 염소를 버려두고 혼자서 막 달려와서 요단강을 배 타고 건너옵니다. 그 광야에 버려진 염소는 혼자서 이 캄캄한 광야 막 버려져 가지고 막 울면서 사람을 따라와도 사람이 버려두고 갑니다. 혼자서 길게 염소가 울겠죠. 우는데 거기에 이제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나서 그 어린 염소의 소리, 어린 양의 소리를 듣고 잡아먹겠죠. 그렇게 버려지는 것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 또는 아사셀을 위한 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돌아오는 그 사람은, 염소를 버리고 돌아온 사람은 자기의 몸과 옷을 물로 깨끗이 씻고 진영에 들어올 수 있고, 또 그 진영 바깥에 똥과 가죽을 가지고 가서 불태운 사람도 자기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빨고 나서야 진영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 광야에 버려지는 것이라든지, 또 바깥에 똥과 가죽 같은 걸 갖다 불태우며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려지는 염소는 전부 다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 백성에게 버림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형이죠. 모형론.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다. 대제사장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제 다가오는 주일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종려 주일인데,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이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이런 아픔과 고통을 못 견딜 수 있을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그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